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할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하나님 말씀 교도하였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전하지 못해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럴 때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바라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대하여서 믿는 자들을 마찬가지를 이루었느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박혀있는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린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저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옵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31절의 말씀으로 교회의 세 번째 사명 전도에 관해서 우리 함께 보도하였습니다. 유튜브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긴장이 되는데요. 집에 와서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집에 와서 이제 그날 설교가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그 설교를 했는데 집에 와서 저희 사모에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조회수 올라왔어?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내 사랑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참 저는 그런 것이 그냥 괜찮아요. 그냥 사랑 갖고 사람다운 것 같아요. 그럼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31절의 말씀으로 교회 세 번째 사명 전도에 있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어느 교회에 성도로 있을 때 성령 충만을 사모했고 모든 예배와 또 모든 예배를 마친 후에 개척을 한 담임 목사님을 도와야겠다라는 그 마음에 그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한번 내가 교회를 일으켜 보겠다라는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전도를 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만큼 전도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전도가 되지 않는 것으로서 실망을 하였지만은 사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모든 예배를 마친 후에 전도를 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것은 사실 저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원하는 저의 마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좀 영적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저의 삶 가운데 결핍에 있어서 좀 충만함을 얻고자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열심히 했죠. 근데 사실 그때는 전도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모르겠냐면요.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하는 것이 전도인 것인지 전도가 아닌 것인지 잘 모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라고 이야기를 생각하고 그 전도의 초점은 무게는 교회의 성도를 늘리는 것으로 교회를 부흥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이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교회가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도가 무엇인지, 전도에 있어서 방법이 무엇인지, 전도의 대상과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에 있어서 무엇을 전도라고 하는가? 대부분 교회 안에서 전도라고
하고 있지만은 전도를 또 하고 있지만은 전도에 있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교회에다 이렇게 데려오는 것을 가지고 전도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22절과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를 말하는 거죠.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라고 말한 것으로 전도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든 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냐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요, 전도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 삶이 전도라는 것이죠. 그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지 다른 뭔가를 전하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이것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도에 있어서 전도의 기준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눈에 보이는 열매에 있다고 한다면은, 아니면 회심한 사람에게 그 전도의 기준을 갖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몇 명이나 전도했어? 라는 것으로서 이 전도의 기준을 누구에게로 갖고 가냐면 사람 수에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전도는 분명히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심한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라고 하면 그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사람은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말하는 것으로서 회심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서 전도 몇 명이나 했느냐라는 것으로서 전도를 한 것을 보고 전도를 못한 것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사람 수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이 많이 끌고 온 사람을 두고 전도 왕이라고 붙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전도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기준으로 말하고 한다면 저는 그들보다 전도를 못한 사람이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수에 따라서, 세상도 크기로 말하는데 이 수에 따라서 전도를 많이 한 자와 전도를 적게 한 자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전에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서 목회자가 부교육자와 성도들에게 막 강요를 하더라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전도를 못하면은 아기라도 낳고 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나 교회는 간혹 그러한 말로 전도에 있어 전도를 회심한 사람을 기준으로 회심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전도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전도에 있어서 회심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로 말을 하고 있지만은, 회심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교회 안에서 전도라는 것은 회심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몇 명이나 나왔냐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데려온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로 전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란 그와 같이 좁은 의미로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이 교회를 데리고 왔느냐 등록을 시켰느냐에 있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삶을 내 삶에 있어서 경험되어졌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가 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지금과 같았을 거냐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는데 오늘날 교회의 사람들이 많은 것이 과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나왔겠냐는 거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몇 사람이나 반응을 하느냐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였느냐에 있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도란 특정한 기간에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전도에 있어서 특정한 기간에만 하는 것으로 보고 전도 집회를 잡아서 전도 집회 기간에만 열과 성의를 당하는 그런 일회성으로 끝나는 전도 집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방법에 있어서도 정하여진 것이 아니기에 어느 한 가지만은 고집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꾸 이 교인의 수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아니라 전도 방법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요, 전도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란 사람을 교회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특정한 기간에만 특정한 방법으로 특정한 대상으로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을 두고 전도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있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나에게 들려져 있는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으로서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 나가서 연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에 있어서 음료를 나누어 주는 일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삶 자체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밥 짓는 일도 뭐 하는 거라고요? 전도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선교단체는 지역교회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특정한 대상으로 군 선교회나 직장 선교회나 대학 선교회나 해외 선교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삶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서 사는 경우들이 또한 전도라는 거지요. 지금 한국 교회는 실상 영적인 불모지가 어디냐면요, 대학 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교회 안에 교회가 애굽의 바로의 말에 타협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애굽의 바로 앞에 서지 못하고 출애굽기 8장 28절에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그 말에 속아서 적당하게 신앙을 갖고 있고 출애굽기 10장 8절과 10절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말에 또 속아 있고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만 너희와 함께 가라라는 말로서 그 6월절 밤을 보낸 그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외국에 나간 경험이 없어서요, 외국이 어떠한지 모르나 한국의 대학가만큼 유흥업소가 잘 되는 나라가 또 있을까 드물 거라는 거죠.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와 같이 어울려지지 아니한 조합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에서도 교육을 언급한 것으로서 제자 양육 그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 양육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선교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제자 양육 그 자체가 잘못된 교육이 아니라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냐는 거죠. 전도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나누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죠. 동기가 그냥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한 삶인지 어디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있는지 어디에 표대를 꽂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전도에 있어서 전도란 교회에 사람을 데려오는 것으로서 교회를 크게 하는 목적으로서 열심을 다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저는 전도도 못하는 사람인 줄 알고 낙심했던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줄 알고 그것이 성령 충만하는 건 줄 알고
성령 충만을 삼았던 저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에서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도 방법에 있어 전도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전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전도를 목적으로 그 전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있는 방법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사실 그거는 전도라고 말할 수 없겠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천안에 있는 교회 집회가 있다고 해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와 같이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머리털 나고 처음 가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예배의 분위기에 맞게 예배 분위기를 따라서 그 어떠한 날보다도 뜨겁게 찬양을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힘만 빠지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잠깐 그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차를 대접해서 차를 마시게 되었는데 저에게 권했던 것이 뭐냐면 대체의학식품이라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교회가 금방 부흥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이어트 식품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 병에 1리터도 안 되는데 그것이 7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목회자 자녀이니까 목회자 부부이니까 50만 원에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걸 팔으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교회로 오고 또 교회는 사람 수가 많아지고 교회 재정도 좋아지니까 이것을 가지고 대체의학 가지고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대체의학으로 전도를 한다면은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뜨겁게 흔들면은 그 효과가 더 좋아진다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전도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도 발견하지 못했고요. 들어보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전에 있던 교회에 있었던 일로 전도 집회를 하고자 한 것으로 전도 집회를 하고자 했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은 교회가 개발 지역으로 투자를 하여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성도가 줄고 헌금이 줄다 보니까 교인에게 전도를 하라고 강요하다가 교인들이 전도를 해갖고 전도를 못하니까 전도 집회를 잡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전도 집회 기간에 전도에 관한 자극적인 것으로서 우리에게 효과는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에 관하여서 참석한 강사는 쌀을 팔아 전도하는 방법을 말하여 주었고 쌀을 살 것을 강요했고 교회는 전도용 쌀을 사기 위해서 작정헌금을 강요당해서 성도들은 작정헌금을 하였고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은 작정헌금을 했지만은 작정헌금 드리지 못하여서 또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전도 집회인 것인지 아니면은 전도용 쌀을 팔러 온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대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전도에는 그 전도의 방법으로서 지금도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라고 자신들의 그 전도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을 자신들이 책임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보아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전도란 한 영혼의 회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것으로서 전도하는 사람의 전도 방법에 따라서 사람이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 전도를 받는 그 사람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일으켜지는 것으로서 누가 하는 거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도 방법에 의해서 전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전도를 받는 그 사람의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어떻게 이들의 택하셨는지 알았냐면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지 알았냐면은,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말한 것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보고 내가 이 일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 말씀에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1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라는 말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했다라는 말은 사람의 전도의 방법으로서, 사람의 설득으로서, 사람의 논리로서, 사람의 조건으로서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된다라는 말을 이와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5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러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도에 있어서 무슨 방법이다, 무슨 전도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전도란 그러한 전도의 방법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서 죽었던 영혼에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그 은총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이 전도라고 한다는 것이죠. 전도의 대상에 관해서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느냐, 관계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느냐 따질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가끔 어떤 성도는 자기 가족도 전도도 못하는데 무슨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느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란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삶이든 내 목소리이든 내가 가진 것이든 상관없이 안에서이든 밖에서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우리는 그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도에 있어서 성도에게 뭐라고 교육시켰느냐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면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하면서 다 고칠 수 있다고, 특히 뼈개통을 치유할 수 있다고, 몇 번만 기도받으면 나을 수 있는지 다 아신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그렇게 전도 방법을 가르쳐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이 은사가 있어서 질병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은사가 있어서 질병을 고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전도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병 고치는 은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하고요, 그들을 위로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전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병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저희 어머니도 교회에 나와서 병 고침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봉사하고 있는데, 그러나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교회를 나오는 과정을 겪다가 무엇을 경험해야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마주하게 된 삶으로서 회개와 믿음으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 역사로 말미암아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는 그 사실에 있어서 눈이 떠지는 것이 전도의 결과임을, 열매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게 될 때 부모로부터 나면서부터 나온 사람도 있고 친구의 전도로 인해서 친구로부터 따라와서 나올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돼서 건강상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하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사업으로부터 건강으로부터 자녀의 문제로부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고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삶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른의 전도에 있어서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목적은요, 오늘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지혜이고 능력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나타나는 것을 보려면 전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과 관련해서 성경의 한 사례를 보면요, 요나서 3장 1절과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에 걸을 만한 하나님 앞에 큰 성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에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라는 말로서 이거 요나의 전도 방법으로서 전도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냥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저주를 퍼붓고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나의 설득과 나의 논리와 나의 어떠한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 말라버린 이 박농불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냐라는 말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멸망받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아래 멸망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아래 멸망받게 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어 주셨고 자신의 사랑을 그 십자가로서 확증하여서 나타나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으므로 심판 아래 멸망을 받게 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른의 전도란 하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곧 성령의 역사로 그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왜 헬라인들에게는 이것이
꺼리끼는 것이 되었느냐? 그들은 이것이 지혜로서 능력으로서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것이 보이느냐?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전도란 하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나타낸 것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그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군가에게 나타내는 삶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도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에 참여된 자의 삶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임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에 있어서 참여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삶에 우리는 더욱더 참여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요한복음 4장 2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참여하게 됐다라는 말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흔히 좀 이 뉘앙스를 읽어야 하는데요.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것으로서 전도하라는 말로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이 말의 뜻을 알아들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교회에서 말하는 전도해갖고라는 말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는 그 추수의 기쁨에 있어서 그 즐거움에 있어서 참여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라라는 뜻으로서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추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한 삶으로서 살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전도의 목적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다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 추수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자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삶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추수의 기쁨과 즐거움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그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도에 있어서 다른 수나 세속의 가치로서의 수나 크기로 본다고 하면 우리는 늘 뭘 느끼냐면 결핍을 느끼고 평안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삶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잘못 생각한 걸 가지고 전도하는 것으로 자신이 가진 전도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곧 힘으로써 하는 것이죠. 전도의 방법에 의하여 교회를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직도 자신의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거죠. 교회를 내가 책임진다고 하면서 그것을 전도의 방법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기준은 그와 같이 사람을 교회에 있어서 몇 명을 인도하였느냐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전도의 기회를 가져다주고 전도를 들을 삶으로 인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바른 전도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한다면은 정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22절과 24절의 말씀과 같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것으로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것으로서 우리가 전하는 그 그리스도를 멸시하게 되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유대인이 구하는 표적을 전하고 헬라인이 찾는 지혜를 전한다고 하면은 그들은 즐거워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사람의 수는 증가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전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경험한 삶으로서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를 받아본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면은 교인으로서는 아니 교회의 머리수로서는 앉아 있을 수는 있으나 그들의 삶 가운데는 전도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을 들어야 할 때가 찾아왔고요.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실체가 없다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이 없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그 경험 없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실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의 충만한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 그 일상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십자가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깃들어지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전도되어지는 삶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추수의 기쁨과 즐거움을 참여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이 갈급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주시옵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넓으신 품으로써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것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가고 또한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도가 먼저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이 먼저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부르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괜찮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그 말이 너무 좋아요. 마치 아버님이 늘 사고치고 돌아온 자식에게 괜찮다고 하는 말과 같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이 그 복음을 삶 가운데서 늘 경험하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번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버지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느끼고 들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또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아버지 깃들여서 빗대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지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떠밀려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모든 삶 위에, 힘겨워하는 그 모든 삶 위에, 공부한 그 모든 삶 위에 하나님께서 손내어 밀어주시었고 붙들어 주심으로써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일어서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아버지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와, 또한 한 주의 삶 가운데, 또한 한 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서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함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있고, 형편이 어려워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없어서 아버지를 찾아 나오는데 얼굴로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형편이 있사오니 그 모든 삶에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위로하여 주시었고, 아버지의 삶으로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헤아리고 위로하시고 일으켜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아버지의 세상을 이기고 나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아버지 앞에 눈 떠진 삶으로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추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된 삶으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의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들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